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 위기, 나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질병, 이것이 질병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도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표는 문제가 있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질병이 왔다, 죽음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잡아야 돼요. 이런 속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게 바로 갈보리 사건입니다. 감람산 사건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능력은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뭐를 얻게 되느냐? 요거 세 개 잡으면 요것을 통해서 뭘 하냐? 답을 얻게 돼요. 답을 얻게 돼요. 이 답을 얻는데 이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거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갈보리 사건, 감람산 사건, 마가다락방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천명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시간표가 임할 때 이때 시간표가 와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오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실제로 이것을 내 것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게 전달될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답을 얻고 그 내 것이 돼야 돼. 이게 갈보리 사건, 감람산 사건,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내 것이 되면 이게 천명을 발견했다.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사건, 이게 마가다락방 사건. 그것에 대한 시간표가 왔다. 이게 소명이야. 소명이야. 이것에 대한 것을 내가 전달한다. 이게 내가 사명이야. 전달하지 않으면 사명을 놓친 거지. 그걸 시간표를 발견하지 못한 소명을 못 본 거예요. 소명을 놓친 거지. 여기에 답이 안 났다. 그러면 내가 천명이 난 거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답이 나야 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면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답난 사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막았어요? 못 막았죠. 위협도 칼도 권고도 적신도 이 막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 11장의 성도들도 그랬고 넘어서 16장의 성도들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 여기에 답이 났냐 안 났냐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아느냐 실제 사실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체험하고 확인하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이게 답이 나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시간표를 보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꽉 잡혀야 된다.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명 속으로. 이 천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속으로 천명하는 그 천명과 그 시간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그게 바로 뭐냐? 1장이에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뭘 말씀했느냐면 이걸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속지 않고 속이지 않아요.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부르는 뭐였어요? 시간표였어요. 그 형제 그 환경에서 빼내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입은 것은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꿈, 장관들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잊어버렸었거든. 요셉을. 떡 비는 장관은 죽고 술 비는 장관이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렸거든. 바빠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뭐하는? 바로왕의 꿈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시간표거든. 근데 우리는 때와 시간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표.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가 우리 나이에 돈 1, 20만 원 갖고 시험 들고 그럴 나이 아니야. 몇백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의 흐름의 구조를 한다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삼성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일을 시작을 하고 현대는 뭘 하느냐면 준비되지 않고 네가 가서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굴리는 법을 알더라고. 그게 현대야. 현대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알아 그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법이니 일반 개인은 그걸 사면 3년 5년이 걸려야 돼. 그래야 세금이 감면이 돼. 근데 법인은 금방 샀다가 금방 팔아도 돼. 교회법으로는. 그러면 이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로님이 그걸 기증하라? 그렇다면 말로 하기 전에 기도해서 충분히 익힌 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노아를 조롱했다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방주가 바로 무엇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비밀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럼 우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 왔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영적인 실체 이걸 몰라요. 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비밀 속으로. 왜? 나를 위해서. 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왜? 생명을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요. 교회를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재개발하면. 성도들이 떠나면 그 교회 몇 프로 들어오니 20%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땅 팔고 그 아파트가 하면 그 20%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는. 왜냐하면 교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넓은 데서 교회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먼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섬기던 교회들이 이게 그래서 재개발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재개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모세가 뭘 발견했어요? 여기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아니라 중요한 걸 발견하잖아요. 뭘 발견해요?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에서 피 언약을 말씀 피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뭐 깨달아요? 피 언약. 6월절에 피 언약을 깨닫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이때 그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요. 지도자로. 어디 속에 들어갈 때? 피언약 속에 들어갈 때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 위치는 무슨 자예요? 살인자요. 살인자고 도망자란 말이야. 그렇죠? 자기 민족이 지금 애굽에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잖아. 왕에게. 바로는 당시에 신이요, 신. 최고의 권력자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모세는 뭘 가져가? 지팡이 가져가. 누구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서 일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또 한 번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왔는데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임마누엘 들어가야 돼요. 임마누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이 발견되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발견돼요. 여기 주라는 말을 참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보세요. 주가 아도나이예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럼 나는 이분 안에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랴 그러잖아요. 그분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만.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죄, 저주,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십니다.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죽으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도 그냥 두 눈을 번쩍 뜨고 계시다고. 우리 일거수일투족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신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감람산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에 의한 대속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을 받아야죠. 그래서 대다수 무너지는 건 내면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져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힘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천명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 천명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소명 속에 가야죠. 이 소명이 날마다 소명의 시간표 속에 가야 돼. 소명의 시간표. 소명의 시간표. 이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소명이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곱 명. 이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둠에 물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70명을 내보냈잖아요. 가가지고 뭐요?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나왔으니까 자랑합니다. 자랑할 때 뭐라고 해요? 얘들아 그건 낫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여기에 기록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이 빈 평안이 그 집 합당점 너에게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줘요.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저 사람이 못 주면 누가 주겠어? 하나님. 그게 더 커 주고. 그게 더 커.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이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라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보잘것없고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감람산의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보잘것없죠. 전도자로 만들면서 뭘 했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웠단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 에? 없지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신다는 건 이건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 육신적으로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이게 뭐냐? 이 감람산에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 속으로. 이 소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 뭐에? 세 번째는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사명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시간표였어요. 그래,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은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고. 파워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힘이 오잖아요. 기도할 힘이 오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지혜가 오잖아요. 지혜가 오면서 뭐가 앞에 생각이 보이잖아. 말씀이 잡히잖아.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해. 몰입을 할 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의지하던 거, 내 생각, 의지 다 버려. 그리고 몰입을 해,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 하나님이 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 사람도 움직이면서 돕는 사람도 돼. 돕는 사람도 보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돕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 이렇게 움직여.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허술해. 세상은 허술해. 큰 소리 치지. 큰 소리 치는데 허술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가 깐보거나 무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잖아. 그게 힘이요. 그렇죠? 힘은 있는데 헌신할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잖아.
자기 재산도 내놓고 뭐 또 해요? 사람도 몰려오고 또 말씀도 성취되고 그죠? 그러잖아. 네 거 내 것 없이 내놓잖아. 사도랍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속에 마가다락은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명,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가 된다면 이것이 24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 이걸 잡아. 그죠? 24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잖아. 25시. 그럼 영어냐?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 사명이야. 그래. 그건 이걸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이 한계를, 이 지금 처해지는 이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그래서 무당들은 사람들에게 구술을 하려고 하면 가서 점을 보면 뭐 하라고 그래? 구술하라고 그러는데 구술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 가서 이야기하면 줘. 그 귀신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여기에서 이 한계를 벗어나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왜 900평만 필요해? 10,000평이 필요하지. 어? 10,000평만 필요해? 10만 평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 요즘에 뭐냐면 미래의 노후 걱정하는 사람들 그럴 거 없어 지금. 뭐가 되어지느냐면 싼 상을 사. 산을 사가지고 그걸 뭐냐면 과거에는 농지조합이 있잖아. 농지조합. 거기다가 맡기고 연금 받거든. 요즘엔 산림조합이 작년부터 그 제도가 생겼어. 산 사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아니라 그거에서 받는 거지. 그럼 그것도 퇴직금이 돼.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뭘 해야 되겠어요?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 감당해야지.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게 어디서부터 해야 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첫째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예루살렘 쪽으로 머리를 둬. 무덤도 그렇게 써. 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면 무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무덤도 예루살렘 쪽으로 머리를 두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무덤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명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 사람이 사명이 교회에서부터 감당해야 돼. 유다는 어디예요? 유다. 성도예요. 성도. 사마리아는 어디요? 예? 불신자예요. 불신자. 또 땅끝은 어디요? 땅끝 결국은 뭐예요? 불신자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여기에 사마리아는 어디냐? 낙심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예? 이건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디서부터 하면 교회에서 감당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하고 그리고 낙심자 찾아 세우고
불신자 땅끝까지 가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1000명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오직 복음으로 소명 속에 들어가고,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명 속에서 세계복음화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은 예수 그리스도,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은 성령 충만.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론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오겠어요? 이후에는 뭐가 오겠어요? 결론. 1000명, 소명, 사명 이후에는 이후에는 뭐가 계속해서 뭐가 와? 증거가 온다. 아멘. 이 증거가 바로 뭐였냐 이거였어요. 잘 보세요. 당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동네로 사람들이 천민으로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40여 년 동안 고질병,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인생 해결했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야죠. 사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에 봐요. 여기에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질병이 있을 때 뭐 속으로 들어가자? 1000명의 시간표다. 뭐의 시간표다? 소망의 시간표다. 소명의. 그리고 사명의 시간표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위기, 어려움은 결국은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사인이야. 근데 그분 안 바라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병도 키우고 문제도 더 키우고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혼할 게 뭐 있어.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새로 생각이 바뀌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믿으니까. 그러면 뭐요. 양육비도 그렇고 위자료도 줄 이유가 없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남편도 존경할 마음이 생기겠고, 또 아내는 자식 사랑하고 남편이 귀한 줄 알겠지. 그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해답이요. 뭐 이혼해서 위자료 준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있다? 해답이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발견하면 돼. 그럼 답 나왔죠. 그럼 그걸 설명해 주면 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통계적으로 나왔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사회생활을 좀 했다. 그러면 위자료 몇 프로? 40%. 여자는 사회생활 안 하고 살림만 해, 가사일만 했다. 근데 재산은 남편이 좀 늘렸다. 30%. 이거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 재산에. 이거요, 이거. 그러면 그거 더 졌냐 못했냐 이거에 대한 깎는 거에 더 깎아서 이제 내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재산을 같이 몇 년 살면서 재산을 얼마나 축적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 전에는 참 서로들 저기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돼요. 6장 1절에서 7절이 돼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이 뭐 해야 되느냐? 성취가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때가 제자가 많은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와. 더 가져가고 덜 가지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 여기 7 집사님들이 나오는 거야. 집사님들이 뭐 해야 돼? 목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게 하는 거예요. 전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잖아. 이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에도 사마리아 낙심자에게도 이게 오잖아요. 영향이. 그 낙심자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뭐가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결국은 묶여 있다니까,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근데 묶였는데도 묶인 줄은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이후에 증거가 계속 보면 증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 그 증거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죠. 이렇게 될 때 이게 와요. 이게. 이게 나타나. 이게 바로 뭐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누구는 몰라? 그리스도는 모르잖아. 지금 요즘에요. 종교인들 참 많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고 힘이 있어. 내가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안전뱅이. 제자,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인데 영원한 길이에요. 한 번인데. 엊그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에 55만 명? 50만 명의 애들이 저기를 시험을 봤더라고요. 저기 수능 시험을 50만 명. 많죠. 50만 명인데. 50만 명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들이 12년의 결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수능이 10결산이야. 저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한다고. 자기가 어떤 학교를 가는 어떤 점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는데도 선택하다 보니까 애들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 학교들이. 대학이 많이요. 이제는 대학들도 뭐가 나오느냐. 문 닫아야 되고 통폐합해야 될 대학들이 많아.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이 되지.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교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잖아. 운영비가 뒤따르잖아.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서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가면 외국에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수들의 고민이 그 얘기예요. 외국에서. 애들 점수를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의 양심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양식에 접촉이 되는 거야. 애들 결석도 하지. 시험도 제대로 못 나지. 그럼 F학점을 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 학교 쪽의 당국에서는 얘를 F학점 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적당하게 해서 저기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참 저기예요. 경영자는 경영진으로서의 고민이고 교수는 교수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저쪽에 아시아 쪽에 후진국 아시아 쪽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를 많이 하는 간병을 많이 해요. 근데 간병을 하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느냐면 어디 채널을 통해서 훈련받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저기 소개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소개소를 통해서. 근데 자기네들이 와서 간병을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수입 이익금을 창출해 어디로 다 가고 있냐? 고향으로 다 가고 있어. 그러지 말고 좀 후진국에 간호학과 출신들, 간호학과라야 우리 간호조무사 복 되니까 간호학과가 후진국에 그들 통해서 노인분들 와서 케어하면 젊으니까 생동감이 있잖아요. 생동감이.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시골의 총각들, 결혼 못한 총각들 구제도 해줄 수 있잖아. 미래를 향해서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독일에 간호사로 갔잖아요. 독일에. 간호사가 뭐 제대로 해서 간호사로 갔나? 가가지고 뭐 했어? 시신들 저기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지.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제도들이 하나의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나라가. 그것을 이번에 도에다가 보고했는데 도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러버리지 말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 발견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저게 잡혀. 잡혀야 비전이 보이고 내가 할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 인생 실패자 아니면 성공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되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고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른다고. 소내기처럼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돼. 깊이 속에 등겨져야 땅이 영향을 입고 채소들이 동식물이 나무들이 자란다고. 엊그제 눈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다 녹아버렸죠. 왜? 햇빛에는 녹는 거예요. 날씨가 푹하니까 못 녹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디서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했다고. 이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언약 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셔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이 속에 들어가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고 이 언약 잡고 2023년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연주회 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조사와 수사 과정 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변호사에게 지혜 주셔서 잘 사건을 풀어나가고 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해졌습니다. 간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새 은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님 유치원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선생님과 원장님과 선생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